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막바지, 특히 고린도 교회의 이제 막바지의 복음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보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하면 고린도 후서를 마침으로써 금년 안에 있었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이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너무도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오늘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풀어야 할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나누어 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시작된 바울의 자기 변명 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어린 책망,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11장에도 계속되었다 그랬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해서 용납하라. 잘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들어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고, 또 참아달라,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 바울은 자기 자랑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뭐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어떤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교묘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에 대한 PR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호감이 가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진짜 말 잘한다. 정말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는 뒷전으로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와서 바울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비중 있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처럼은 아니지만 내가 어리석은 모습으로라도 내 이야기를 자랑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2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 역시 그것 때문에 똑같이 주님처럼 마음에 열심이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켜가면 그 지켜가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으시고 감동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감동을 느껴야 된다는,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는 기쁨을 느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면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면 우리들도 뭐예요? 그 기쁨이 느껴져야 돼요.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배하러 나온 이 자체가 기쁨이 돼야 돼요. 오늘 그런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또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목사인 저도 그래요. 뭐 오늘도 이제 신방하고 또 뭐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기침이 심하게 나지 않아요. 근데 강대상에만 서면 요 위에서 찬바람이 확 내려옵니다. 머리 위에서 찬바람이 확 내려오면 머리털이 이제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그 찬바람이 부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시간적으로 이제 찬바람이 어디서 내려오나 요 위에 있어요. 내려오는 데가 이렇게 일자로 쫙 돼 있습니다. 찬바람이 내려오면 가슴이 그냥 확 시려지면서 기침이 날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것도 좋게 보면 뭐 다 그냥 넘어가지만 하필이면 설교하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참 왜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근데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 오시려고 그러면 야, 오늘 교회 갔다가 너 추워진다는데 기침 더 나면 어떡하냐?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고요. 실제로 기침 때문에 한 달 이상을 고생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야, 이거 뭐 보통이 아니다. 근데 제가 금년에 뭐 감기 분석을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어본 바로는 감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저처럼 뭐 감기 별로 안 걸리던 이들도 감기 걸리는 해가 돼버렸고요. 뭐 지금 어떤 목사님은 뭐 7, 8년 만에 감기가 왔다 그러는 분도 있고, 어떤 분 근데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경우, 또 한 경우는 열이 많아져요. 열이 막 나가지고 지금 막 어느 목사님은 어저께도 저한테 전화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대. 기도 좀 해. 강대상에 서야 되는데 열이 막 나가지고 지금 아주 너무 힘들어서 오늘 새벽 기도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목회자들도 지금, 저는 좀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이 좀 지나치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오려고 하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은 뭘 이용해서도 어려움을 주려는 거예요. 그죠? 성도인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목회자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당연히 사단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뜨거워지는 것은요, 제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또 말씀이 뜨거워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가 있으라고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씀을 듣는 데의 전문가예요. 말씀을 지켜왔어요. 날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엇으로 받아들였느냐? 핍박해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없애야 되고,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나쁜 존재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역사는 마귀의 역사죠. 당연히 그 마귀의 역사가 어디까지 흘러갔느냐? 바로 이 고린도 교회까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열심을 내서 어떠냐? 바울을 향해 하나님이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아, 열심히 외쳐라.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들을 향해서도 열심을 내라. 열심히 교회에 가라. 열심히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알지만 이런 표현이요, 우리가 드라마를 잘 보려면요, 드라마를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잘 봐야 돼요. 드라마를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잘 봐야 드라마의 줄거리를 다 알고 거기에 깊이를 느낄 수 있어요. 볼수록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드라마 열심히 볼 기회가 없습니다만, 뭐 보다 보면, 보려고 한번 보면 좀 이상해서 꺼버려요. 뭐 스토리가 이상하다, 뭐 하다. 근데 나중에 뭘 발견하냐면요, 인터넷에 어떤 사람들이 그 스토리에 중요한 얘기를 써놔요. 이것은 이런 장면이었고 뭐다. 그래 나중에 뒤늦게 알게 돼요. 저게 유명한 굉장히 잘 써진 드라마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듬성듬성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듬성듬성 들으면 몰라요, 잘.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보면 볼수록 우리가 거기에 더 많이 알아지고, 더 많이 깨달아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열정이 느껴지는 거죠.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했는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질투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게 바로 십계명 2계명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있는, 신명기에도 그런 나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놓치지 않으려고 그의 백성을 향하여서 정말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열심은 어떠시냐? 다른 우상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어떤 우상을 향해 있다고 해보세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둔 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돈을 더 의지하면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오해 없이 가야 돼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요. 보험을 더 의지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보험,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어떤 제도, 어떤 사람들을 더 의지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나타난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다, 이 설명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전통적인 결혼식은 이렇게 정혼한 기간이 있으면 한 1년 정도 처녀는 이제 정혼한 남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깨끗이 준비하고 항상 그 아름다운 삶을 꿈꾸면서 잘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 기간, 바울은 뭘로 설명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동안을 그리스도께 정혼한 정결한 처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혼한 처녀를 1년 동안 유예를 둘 동안에 이 나쁜 남자들이 찾아와서, 야, 네가 정혼한 남자가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유혹하고, 봐라 내가 더 잘생겼지, 내가 가진 게 더 많지, 우리 집안이 더 좋지,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할 때에 이 정혼한 처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혹을 다 물리쳐야 돼요. 이게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정혼한 남자와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사단은 세상의 온갖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정혼한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여기 나오듯이 우리도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기회는 어떤 기회인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넘어진 이후에 다시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천 년, 아니 그 엄청난 세월 동안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그 어렵게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것도 아기로 오시고 육신을 입고 오시고 이 추하고 더러운 땅에 낮고 낮아진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정말 귀하다는 말 하나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바늘구멍으로 황소가 통과한다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이걸 망치려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얼마나 귀한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은혜,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풍성한 은혜인데 이 놓쳐서 안 되는 이 혼사를 망치려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의 사단의 유혹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일이다. 여러분, 정혼한 처녀에게 유혹이 찾아오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자기 신랑보다 더 잘생긴 남자가 왔어요. 더 멋진 남자가 왔어요. 더 모든 것이 뛰어난 남자가 왔어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나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우습게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와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와가
사단의 말에 그 꼬임에 홀랑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목사인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제 뒤에 사단이 와서 유혹하면 제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자신이 없어요. 혹 어떤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너무 신앙이 어려서 그러지 않아요? 그러실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하와는 완벽한 여자에 가까워요. 절대로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와는 어리석은 여자로 본단 말이에요. 여자 중에 여자예요. 그래서 하와를 놓고 아담이 뭐라고 말했냐? 내 뼈 중에 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매력적인 여인을 찾으면 하와만큼 완벽한 여자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하와가 어리석은 여자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이 땅에 만들어진 여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뒤집은 여자가 누구겠어요?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이었어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어줘도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아무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선택받은 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그에게 내리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향해 천사가 말했어요. 은총을 크게 받은 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총을 크게 받은 자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증언하는 바울을 이방인 교회에 사단이 들어왔어. 그들을 대적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바울은 물론 이어서 계속해서 가는 성경에 등장하는 디모데를 비롯한 수많은 동역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적을 향해 결정적인 말을 이렇게 했죠. 성경 12절로 15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여러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로 15절 그렇게 하고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장 12절로 15절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읽으면 바로 답이 되는 내용이죠. 사단이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그 뒷부분을 이어서 계속해서 16절로 이제 시작이 다시 되죠. 제가 봉독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앞에 내용과 반복되어지는 비슷한 내용. 자, 17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자, 요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눈높이를 나도 그렇게 낮추겠다 그래요. 요즘 그 설교하기는 대단히 많은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한 2년 전쯤에 제가 배웠던 내용 가운데 들리는 설교라는, 설교가 들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린다는 거죠. 들리는 설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들리는 설교에는 몇 가지 코드가 있어요. 정치인들은 정치에 관한 이야기로 탁 시작을 하면요, 귀가 쫙 열려요. 장사하는 분들은요, 장사하는 데 대한 이야기로 탁 시작을 하면 귀가 착 열려요. 그뿐 아니라 사회의 어떤 복지나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을 일하는 분들은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로 하면 귀가 쫙 열려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분 설교를 하든지 1시간 설교를 하든지 1시간 내내 정치 이야기도 할 수 없고 1시간 내내 경제 이야기 할 수도 없고 1시간 내내 무슨 사업 복지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는요, 딱 그 코드가 지나가고 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전부 다는 아니에요. 제가 배운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코드를 가지고 했던 서양의 교회들 가운데 상당수, 서구의 교회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과 지난 10년 동안 그 교회들이 흘러온 또는 20년 동안 그 교회들이 흘러온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흔히 이야기하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결국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졸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듣다가 그냥 에이 이런 교회 가는 하나 이제 이래가지고 했던 어떤 그런 유행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지금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외쳐지는 그 외침이 다시 뭐냐면 다시 복음으로예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그러니까 1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 설교만, 성경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귀가 쏙쏙 들어오는 어떤 굉장히 세상적인 트렌드를 많이 이야기하고 현대식 설교다 막 그랬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뭘 못 살려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이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다면 세상 강연이 얼마든지 사람들을 구원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을지라도 나도 지금 똑같이 눈높이를 낮춰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해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야기다. 그것을 19절과 20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너희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니까 다시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빼앗기게 되고, 너희가 그렇게 잡아먹히고 종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의 고상한 인격,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존귀함에 대하여 뺨을 치는데도 모르는구나, 그 말을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분노도 끌어오르고, 그렇죠? 억울함도 끌어오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깨어서 더 많이 기도했더라면, 내가 깨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라면, 내가 더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지금 내 생애 속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냈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많이 사랑했고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더 많이 헌신했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그 당시에는 내가 어리석어서 알지 못해서 다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는 뛰고 달리는 기운도 내게 딸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보고 사모하고 헌신할 수 있는 힘도 내게서 떠나갔고. 마귀는 지금도 뭘 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서 은혜를 빼앗아가요. 어떤 분에게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연세가 이만큼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생각하니까 정말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열정을 빼앗아가요.
제가 수요 설교를 준비하고 나오면요, 가장 많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이,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올까라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은혜가 안 됩니다. 좀 더 은혜되는 설교 좀 하세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치명적인 그 열심을 깎아내리는 그것이 사단이 하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직접 와가지고 저를 괴롭힐 때도 있고 제 귀에다 말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느냐?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함께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이리라 라는 말씀까지 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아내예요. 아내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남편이에요. 외부 사람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그나마 견디는데,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당신 참 무능해, 이 한마디에 남편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을 향해서 당신,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당신은 나한테 최고야, 어린애 같은 말이지만 이 한마디에 아내는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남편은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몇 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그것도 못하냐 이러면요, 여러분 순식간에 깨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야 돼요? 당신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인생의 최고야. 그 한마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가장 가까운 우리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도가 목회자에게, 여러분 성도와 성도에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모든 문제와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21절에 설명합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게 이 말씀이에요. 막 자기를 높이고 뭐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넘어간다면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22절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격에 대하여 쭉 읊어 내려가기 시작해. 그런데 이 대적자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폄하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하여 말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언변이 능하지 않다, 바울은. 그리고 바울은 비천한 자다. 그 당시에 흔히 말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인기인들은 인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세속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재능과 세상의 말투와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포장해서 교회 안에서 잘 떠들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배경으로 설명했어요. 연사들이 있었는데 인기 있는 연사들은 높은 몸값을 받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이 언변이 영시원치 않다,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그가 교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사 같은 거예요. 불러다가 이렇게 막 비용도 주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바울은 그런 거 잘 못하니 오히려 자기가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막, 그 당시에 가장 하류 연사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제발 연설만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거 돈 안 받습니다. 그냥 연설만 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23절에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앞에서부터 나온 얘기를 쫙 하면서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놓고 이야기하는 건, 나 지금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계속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죽을 뻔했는가? 24절이야.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왜 하나를 감했는가? 그거는 인권 때문이었어요. 40대를 다 때리면 완전히 망신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를 감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맞아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겠나?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곤장이에요. 곤장을 한 40대 근데 하나 감했어요. 이 상태로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5번이나 맞았대. 그 다음에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이 위험들을 전부 다 나열해 놓습니다.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는 곳마다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어려움과 고통만 있었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 글을 보면서 다시 알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 앞에서 하잖아요. 제가 바울보다 몇십 배가 아니라 뭐 수만 배 더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수만 배 더 행복한 사람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고난당한 리스트예요. 계속해서 모든 설교자들도, 그러니까 많은 설교자들도 또 성경의 다른 곳에도 이 고난에 대하여 이게 쭉 나열해 내려가죠. 자,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4장, 우리 앞쪽으로 가면 4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묘미예요.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대로 살면 박해를 받아요. 복음대로 우리가 행하려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다시 나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외우신 분이 많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어디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오늘 28절에 이 말을 해요. 이렇게 내가 막 변명을 해보지만, 내가 내 이야기를 막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지금 안타까움, 답답함, 눌리는 일이 있다. 이거 28절이죠. 이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교회들을 사랑하고 그 교회들에 대한 염려가 계속되고 있다. 비록 그들은 나를 이렇게 박해하고 그들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고 그들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향하여 그렇지 않다. 자기의 마음을 지금 간절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이렇게 30절에 말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제 뒤에 가면 이게 멋진 말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만큼 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못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를 대신하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멘. 복음을 내가 더 열심히, 더 뜨겁게, 더 많이, 더 힘차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더 힘차게, 더 뜨겁게, 더 많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 정말 창피한 이야기를 해요. 31절에서 33절입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지도자는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는 좀 감춰야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샅샅이 다 드러내 놓으면은 아이고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한심하면서, 근데 누구 보고 뭘 하라 그래? 막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은 지금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그래서 그 창피한 얘기 다 하려고 한다. 32절에 말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자, 다메섹에 만약에 이런 일이 나면 거기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박해를 받겠어요.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잡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도망갔나? 33절,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나는 굉장히 비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 행하지도 못했고 장렬하게 순교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주 비겁하게 그지없이 나는 광주리를 타고 도망친 자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요 정말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끝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했죠.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한때 저도 이제 운동권에 있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난 적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부하는 동안에는 순수하게 공부하는 학생들, 운동권에 있는 학생들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신앙인이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위험한 기준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느 목사님의 글도 있었고 어느 장로님의 글도 있었어요. 제가 오늘 어떤 분들이라고 소개는 안 하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키워드는 이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교회의 기준은 달라야 하지 않느냐. 또 세상의 용서와 교회의 용서는 달라야 하지 않느냐. 저는 한번 가만히 고민해 봤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이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십자가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원래 용서잖아요. 그렇죠? 용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느 한쪽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시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무조건 용서하시는데, 세상의 용서 방법은 이런 거예요. 평생 동안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그 짧은 순간 예수님 옆에서 용서를 빌었다고 너 용서받아서 가는 그런 뻔뻔한 용서는 있을 수 없다. 그게 세상의 용서의 기준이에요. 그죠?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용서를 예수님이 그냥 해주시잖아요. 한 번이라도 너 뉘우쳤냐? 너 정말 회개했냐? 이렇게 물어보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여전히 죄도 짓잖아요. 이걸 어떻게 용서받을래요? 예수 믿은지, 우리는 흔히 이야기해요. 너 이제 이렇게 뭘 알고 그 한지가 이제 얼마 안 된 사람은 금방 용서가 되지만 뭐 10년 됐어요. 그 어떻게 쉽게 이게 용서가 돼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굉장히 또 30년 그러면요 이거는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너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용서는 절대로 그런 부분을 따지지 않는 용서예요. 무조건적인 용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를 뭘 만들어요?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엉뚱한 생각을 한번 더 해봤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 다니는 동안 점수가 매겨졌어요. 그죠? 점수화된 인생이에요. 이 점수화된 인생은 절대로 우리가 흔히 가고 싶어하는, 아주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해볼게요. 용서하세요. 미국의 뭐 유명한 하버드 대학, 워낙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간다니까. 여러분, 아니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50명 가운데 50등 했어요. 뭐 60명 중에 60등 했어요. 그렇지만 하버드 가서 공부할 기회를 얻으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못한다고 해서 점수화된 자녀는 항상 아예 처음부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 대기업 이야기도 좀 해보자고요. 유명한 대기업들, 뭐 우리나라의 S사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어떤 뭐 아이사 이런데, 유명한 이런데 가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중학교 졸업해도 괜찮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성적에 관계없이 가서 거기서 한번 일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럴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해주지 않죠.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점수순으로 구원시켜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데 성적순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전부 리스트 해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 평가들을 가지고 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행한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방법.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갑자기 커지고 온몸의 근육이 힘이 불끈불끈 솟는 바로 그런 빅 뉴스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뛰어 일어나서 박수치고 울고 환호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정말 감격해하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돌을 던져요. 비방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오늘도 가슴이 무너지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 공로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무 값 없이 용서하시고 무조건 받아들이시고 무조건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생각하면 다른 것 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생각 때문에 밤잠이 자지지 않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바울 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강조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깨워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깨워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세상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뭐가 되고 있어요? 거꾸로 세상에게 동화되어지고, 어떻게 돼요? 거꾸로 세상 것에 자꾸 눈이 팔려서 교회가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의 것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세상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런 삶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게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보잘것없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사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랍고도 무한한 은혜를 깨달으며 믿음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깨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이 복음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 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